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 늦은 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74세 김복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권사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움도 짧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식당 일도 했습니다.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남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 번창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매일 말씀만 붙들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학벌이 조건이 아닙니다. 재산이 조건이 아닙니다. 나이가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중 하나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무처럼 살고 계십니까? 서울 은평구에 70세 우명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평생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결혼도 자신이 결정하려 했습니다. 재산 관리도 자신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잃었습니다.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정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것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약속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인정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인정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할 때 인정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윤정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왼쪽 팔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권사님이 붙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선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선포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선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 의사가 놀랐습니다. 왼쪽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실 때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세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 구절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제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이 들어 힘이 없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